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또 좀 지루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한편에 있었지만, 그런데 이 연말에 내년을 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끝냈다는 게 완전히 뭐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다 정복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요단 동편에 대한 이 땅 분배를 마치고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땅 분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갈렙의 소속 지파. 여러분, 제일 유명한 지파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분배를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시작할 때 그때 가장 앞서 나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갈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갈렙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요, 이미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45년 전 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시작할 때,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정탐꾼 가운데 한 명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45년 동안 이 기간이 되기 전에 그 날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60세 이상 된 사람은요 2명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하겠어요, 안 유명하겠어요? 네, 유명하겠죠. 전설적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생존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던 그 2사람이, 한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갈렙이었기 때문에요, 그 유명한 갈렙이 땅 분배를 받는다고 그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긴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긴장을 했다면 어떤 마음 때문에 긴장을 했을 것 같으세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제일 좋은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냥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야, 큰일 났다, 우리가 분배받은 땅도 달라고 그러면 지금 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지금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타르트 선물 세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타르트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었냐면 9개가 든 거예요.
근데 이 9개인데 사람은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이걸 그래서 제가 지혜롭게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의 권한으로, 야,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하잖아, 내가 돈 벌잖아, 그러면서 아니죠. 저희 이제 아내하고 엄마 아빠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그래서 애들한테 먼저 고르게 하고 나머지를 이제 저희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남잖아요. 그 하나는 저희가 제비 뽑아서 가위바위보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쟁 없이 그 타르트 분배를 잘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분배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른 맛이거든요. 9가지 다른 맛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분배하는데도 참 힘든데, 이 땅 분배하는 거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고 얼마나 이렇게 뭐 마음에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걱정, 저분 갈렙은 어떤 땅을 달라고 할까? 어떤 땅? 저분이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떤 땅이든 다 줄 것 같은데 큰일이네. 근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어떤 땅을 달라고 했을까? 제가 갈렙이었다면요,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가 그 생존한 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제가 권리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땅, 좀 농사짓기에 좋은 기름진 평지, 그리고 거기 이렇게 옆에 냇물도 좀 흐르면 좋겠고, 또 하여튼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땅을 제가 찾아왔으니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다 제쳐두고 싸움 없는 땅, 더 이상 안 싸워도 되는 땅, 그냥 다 정복해 놓은 땅, 그 땅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저는 평지를 구했는데 갈렙은 어디를 구했어요? 산지를 구했어요. 산지. 저는 평화가 없는 땅을 원했는데 갈렙은 어떤 땅을 원했어요? 아낙 사람들, 이 거인들이 사는, 그리고 또 성읍이 크고 견고한 최악의 조건 아닙니까? 야, 어떻게 이런 땅을 구하지? 가장 안 좋은 땅을, 제일 힘든 땅을 구하고 있는, 갈렙 정도 위치되면은 뭘 달라고 해도 줬을 텐데, 다른 좋은 조건 가진 모든 땅들을 다 놔두고 농사짓기도 힘든 산지를, 거기다가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성읍에 있는 거인들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만 얻을 수 있는 땅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갈렙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 생활로 몰아넣었던 그 아낙 자손이 크고 견고한 성읍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을 쳐서 점령했지만 아직도 이 성은 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언급되면 손사래를 치면서 저 사람들을 못 이긴다고, 너무 크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언터처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거인 누구죠? 잘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죠? 2미터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3미터라고 알고 있는데 3미터 3미터면은 엄청 크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 한 사람, 블레셋의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그 앞에 와서 대적을 못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그 거인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숨어 있었어요. 바위 뒤에. 나 저 앞에 나가면 난 죽어, 그러면서 다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인도 있어요. 거기 뭐냐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싸웠던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의 침대 사이즈가 길이가 4m, 폭이 1.8m.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놀라세요? 여러분, 침대 그렇게 크신가요, 집에? 침대가 몇 미터요? 감이 안 오세요. 지금 4m면은 제가 지금 2m 30이거든요. 여러분, 침대 사이즈, 왜 왕의 침대 사이즈 지금 뭐 편하게 자라고 지금 크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왜 그걸 굳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기했을까요? 왜 왕의 침대 사이즈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집에 있는 침대가 몇 미터죠? 예, 맞아요. 보통 잘 알고 계시네요. 보통은 2m인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그 성인 남성의 키가 한 제가 180이 안 돼가지고 머뭇거렸습니다. 성인 남성의 키에 맞춰서 비례를 해보면 4m면은 키가 몇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비례해보면 적어도 3m 50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침대 사이즈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침대를 뭘로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보통 침대 뭘로 만드나요? 집에 침대 뭘로 되어 있으세요? 나무죠? 예, 보통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가 누웠던 침대는 어떤 침대냐면 철침대. 왜 철침대로 만들었겠어요? 덩치가 엄청 크니까 나무로 만들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굉장한 거인이기 때문에 철로 만들어야만 되는 침대를 베고 자는,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이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이 사람들 앞에 서면은 내가 메뚜기 같아 보이는 그런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TV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최용만 씨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최용만 씨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람들이 꽤 큰 사람들도 최용만 씨 옆에 서면은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최용만 씨 옆에 서면은 2m 18밖에 안 되는 그 최용만 씨 옆에서도 작아 보이는데 3m 50이면 여기 문으로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이렇게 큰 거인들, 특히나 그 헤브론 지역은, 이 산지였던 헤브론은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는 거인들이 다스리는 평균 신장이 정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이 갈렙의 마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질 않지? 그 마음을요, 45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그 땅,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저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45년을 한결같이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 제일 유명한 말이 뭐죠? 작심? 잘하시네요.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작심삼일. 3일이면은 그냥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이 갈렙은 무려 몇 년이요? 45년 동안. 45년 동안. 우리 승찬이가 오늘
9년 개근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몇 년이요? 45년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4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을까? 저는 그런 원망도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이 40년을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 부모 때문에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그냥 이 40년 늦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나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럴 자격이 있었잖아요. 갈렙은. 그때는 청년이니까 거인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몇 세예요? 갈렙의 나이가 85세. 85세의 나이에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땅을 달라고 하는. 85세 때쯤 되면은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휴, 이제 뭐 전쟁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는 어떻게 나가니? 나 이거 들고 나갈 힘도 없는데. 내가 자리를 비켜주는 게 맞지. 힘 있는 사람들 나와서 좀 싸우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변함이 없어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도 나는 마음속에 가지고 갈렙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함없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의 땅, 그 거인들의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산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그것이 내가 사명이고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은 45년이 지나도, 아니 45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갈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영화를 볼 때요, 그 영화 평론가들의 그 한 줄 평이 있거든요. 그 영화를 이렇게 딱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과연 극장 가서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할 때 그 한 줄 평을 의지했는데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평가가 합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봤는데요. 저는 오늘 14장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갈렙을 향한 한 줄 평인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달랐기 때문에요. 뭐가 다른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하나님만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쫓았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중심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내린 한 줄 평입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나도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고요, 85세가 되어도 강건해서 싸움터에 나가기를 자원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믿음은 전진합니다. 믿음은요,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나중에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언젠가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대요. 잡았거든요. 분명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잡은 걸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인데 청년이 아닌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전진성이 없더라고요. 믿기는 하는데 현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갈렙은 아니더라고요. 갈렙은 85세인데 저는 갈렙을 청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은요, 나이로 따지지 않아요. 믿음의 청년은 믿음으로 따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청년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청년이잖아요. 그는 뒤로 가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칼을 갈았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안악 자손이 있는, 싸워야 되는 그 땅,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땅을 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도 청년일 수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는 믿음의 청년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줄 평으로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한 줄 평 딱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두렵거든요. 때로는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의 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한 걸음도 걸음을 떼지 못했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과거의 승리와 칭찬에 도취되어서요, 안주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김 목사야, 너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 이 음성을 기억하면 표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문득 좀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이 그 땅을 싸워서 차지했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럇이라는 말은 도시예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죠. 아르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의 시조예요, 시조. 이 아르바의 도시라는 거예요. 아르바의 도시, 그 아르바의 도시가 옛 이름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오늘 보니까 헤브론. 여러분, 오늘
갈렙이요 그 땅을 취해서요 이제는 거인들의 도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인들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헤브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헤브론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무슨 의미냐면 동맹, 연합, 친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2024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기럇 아르바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놔두면 안 되는 땅, 산지이고 거인들이 살고요. 그리고 그곳은 정말로 우리를 좌절케 했던 것일 수 있어요. 2023년에 나를 좌절케 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던,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나 그곳은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했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기럇 아르바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그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신다면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더 이상 기럇 아르바로 부르지 않고 헤브론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